어느 분이 2호선 전철 역을 이렇게 지나는데 동대문 지역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동대문역 근처 전철을 타고 있었는데 어떤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발발이 강아지 사진을 피켓을 들고는 애절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키웠던 이 강아지는 쓰다듬어도 물지 않는 굉장히 온순한 강아지입니다. 제발 찾아주십시오. 찾는 분은 저의 연락처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으로 제발 연락해 주십시오. 찾아주는 분들에게는 50만 원의 사례금과 또 별도의 후한 감사를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그런 피켓을 들고 자기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겠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슬쩍 자기 수첩에 그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적어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뭐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정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는 그 할머니의 그 심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달 후인데 자기 집에 13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13년 됐으면 노안이거든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90 노인네 정도 되는 겁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걱정을 했는데 이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강아지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뒷마당에 안 쓰고 버려두었던 오래된 옛날 쓰던 계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죽어 있더랍니다. 결국 온 가족들이 앞동산에 그 강아지를 묻어주었고 강아지를 묻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놈은 내 아들들보다 훨씬 낫는데 말도 잘 듣고 그러면서 막 흐느끼면서 어머니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인 자기가 굉장히 어머니에게 죄송했다는 그런 기억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아까 우리 봤지만은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고 내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미아를 찾는 광고 가끔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늦게 한 5년 만에 얻었을 때 역삼동 차병원에 갔더니 그때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요. 어떤 우리 하리 정도 되는 아이일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진료를 받으려고 오면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이 아이 잠깐만 안아주세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아이가 없어요. 이 여자도 사라진 거예요. 아기를 못 갖는 여자가 너무나도 아기가 너무 이뻐 보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이 아이를 소중하고 귀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를 아예 그냥 집에서 가둬서 키웠어. 어릴 때는. 완전 방목을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집에서 가둬서 키운 거야.
그랬더니 뭐 얼마나 아이가 막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빠가 나가면 막 그냥 떼를 쓰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식이나 반려동물을 애타게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애타게 찾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애타게 찾았는데 찾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전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어떤 부모는 직장도 포기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살고 있는 부모님의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애타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이야기는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세 가지 이야기를 따로따로 떼어서 설교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따로따로 떼어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목에 다 합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10개의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의 동전이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온 마당을 쓸고 집안을 뒤지고 이렇게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면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집을 나간 그 자식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늘 기다리고 애타게 수소문을 하며 그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고 또 찾고 계시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난 후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일에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찾으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서 얼마나 가슴이 그냥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쁘게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봉사하는 것도 소중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다시 목숨을 걸리라. 할렐루야.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저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왜 나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수고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47년 동안 자식 얼굴을 못 보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자식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노모가. 그 남편은 7년 전에 그 자식을 그렇게 애타게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은 목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이렇게 양들을 모으는데 아무리 세알려 봐도 한 마리가 비어요.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들에 그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오늘 목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험한 낭떠러지 험한 바위가 있는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양을 찾아 났습니다.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 돈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사방으로 집안 구석구석 마당을 쓸고 뒤지고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를 잃었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이 얼마예요? 네가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연히 내가 자식인데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눈을 감기도 전에 재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떼를 쓰는 겁니다. 땡깡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돈을 주면 분명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돈을 다 탕진할 것을 알지만은 너무 땡깡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미리 유산을 땡겨서 물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나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여자친구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면서 술과 여자로 돈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의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 그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리고 찾았는지를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견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멋대로 아버지에게 땡깡 버리면서 재산을 물려달라고 했던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이 집을 나간 후에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소문해가지고 안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애를 안 썼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나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안 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께 수고하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사역들, 쉬운 사역들 하고 싶죠. 교회 사역 중에서 뭐 쉽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전도하는 일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는 일만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 쉬운 사역을 매달리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역에 매달리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추론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처럼은 절대로 내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목숨과 양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어떻게 등불을 켜고 그 넓은 마당을 집안 구석구석을 내가 뒤지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나가가지고 창기와 더불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았던 그 자식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나는 살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영혼 찾기 위해서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것을 추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60 됐을 때, 한갑 되셨을 때 저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셨습니까?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시고 우리 형제들이 다 지금 다 예수 믿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대가 되고 다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 수고가 결국은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또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 지금 우리 유수들한테 전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준현이도 그렇고 민혁이도 내가 밥 먹으면서 니네들 우리 3월 19일 날 친구들 꼭 데려올 거지? 예, 그날 데려올 애들 있습니다. 기대가 잔뜩 돼요. 우리 민혁이가 데려올 애들을 그때 한 부대를 데려왔었잖아. 우리 준현이도 말이야. 그러니까 유수들이요 더 전도하기가 쉬워요. 내가 유수 때 전도한 친구들을 목사를 4명이나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닌데 내가 전도한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제발 우리가 죽기 전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 지방에 있거든요. 대구까지 못 내려오고 저 밑에까지 못 내려오면 대전쯤 중간에서 만나자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최고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낭떠러지기와 험한 바위가 있는 그 죽음의 길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양이 이게 굉장히 방향 감각도 없고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길을 잃어버려도 다 집을 찾아와요. 그런데 얘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목자가 수고와 희생을 하는 거죠. 피곤할지라도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찾았을 때 어땠습니까?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이놈아 어디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양을 이 목에 딱 매는데 한 손은 앞발을 한 손은 뒷발을 탁 하고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메고 옵니다. 그 그림도 있잖아요. 그 기쁨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이웃까지 초청해가지고 함께 누립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보여준 이 행동은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왜 그토록 9개가 있는데 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느냐 하면은 그 고생 끝에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돈의 가치보다도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사의 풍습에는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를 줍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돈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혼을 기념하는 사람의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 화폐인데 이거는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찾는 이유는 중요성 때문에 남자 친구가 나에게 결혼을 할 때 이걸 증표로 준 거예요. 자, 요사이 보면은 그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TV에서 많은 그 연예인들이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요새 프로포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아들한테 시키더라고. 너 프로포즈 안 하면 평생 동안 너 구박받으니까 반드시 구리 반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프로포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프로포즈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너 신랑한테 프로포즈 받았을 때 어땠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중한 것, 돈의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주석을 달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처럼 영혼을 찾아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땡깡 부리고 미리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볼까요?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오늘 집을 나간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라면서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쾌락의 삶을 살다가 다 없이 한 후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잘 살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허무와 절망 속에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잠시 향락과 기쁨을 줄지 몰라도 쾌락을 줄지 몰라도 자신을 불행의 수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을 지경에서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키면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신 차렸다, 제정신 차렸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정신 차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의 풍요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아버지 집은 너무나도 풍성한 집인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번 읽어봐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잖아요.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을 지새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거기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20절에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최고로 기뻐하시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먹고 즐기자. 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오동통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말씀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앞으로 저는 여기에 앞으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수고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처럼 찾아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영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처럼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그 기쁨을 드릴 수도 없고 그 기쁨의 영원한 감격도 우리에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 가슴 속에 정말 그 기쁨을 담을 수가 있고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온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즐거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온 기쁨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샘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전도 현장으로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냐면은 하나님이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우리 전도 현장으로 가기로 결단합시다. 교회의 목표도 비전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